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오늘 주님의 말씀은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의 어제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의 모든 교육과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명을 주시고 저희들이 이 크리스찬 생활 배교의 시대에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 담아서 이 세상에 나갈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소위 교회 나간 사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크리스찬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인.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교회 나오는 다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저 사람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 교회에서 장로, 집사야, 권사야 이러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오늘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뭐 교회 나가서 종교행위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소위 교회에서 목사들이 크리스찬들이 교회 나간 사람들이 설교를 성경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왜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는가? 그런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을 할 뿐 아니라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즉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지하죠. 그렇죠? 믿음이 약해서 그렇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잘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번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질병이 없어야 되고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고난을 받느냐? 손가락질 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못 가르친 열매. 즉 목사들은 자기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가 처음에 천막교회를 했을 때 교회가 커진 이유가 그 사람 책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냥 없이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그 동네 아주 가난한 동네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예수를 믿으면 잘 산다. 제가 보건방송에 처음 왔을 때 얼마 있다가 들었는데
그때 그 신동아 사건이 있고 뭐 그 와이프가 모피 사건이 있고 여러분 아세요? 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복음방송에 어떤 목사가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을 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을 그 사람이 받은 동기가 자기가 어느 집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대요. 근데 그냥 하면 최 누구죠? 모르겠어요. 최 무슨 사장이다. 그때 사업이 실패돼가지고 완전히 그 마지막 길을 다니는 그 사람이 거기에 누구의 그 소개로 왔는지 하여간 거기에 와서 앉아 있었대요. 그때 자기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 예수를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난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예수랑 성경에 있는 예수랑 틀리다. 예수를 믿은 사도 바울 이 신약 성경에 거의 반이 되도록 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수를 믿고 질병에 있었어요. 그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하여간 그 육체 한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지금 목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게 됐다. 지금 목사들이랑 틀리다. 자기가 질병에 고난을 받는데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왜? 자기가 약하다는 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오는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목사들은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 과거의 무속신앙과 그 다음에 여러분 절에 가가지고 그 부처 상에다가 절을 하면은 복이 온다 이런 아이들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기복신앙. 산신령에게 정한수 떠놓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새벽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어떤 신에게 우리가 정성껏 하면은 복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저주받는다. 그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는다. 크리스찬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고 크리스찬이 질병을 앓고 크리스찬이 약하게 보이면은 그 사람도 정죄한다.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돼서 저렇게 됐다.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저렇게 됐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지금 TV에서 여러분 TVN이라고 지금 나오죠. 많은 그런 설교자 거짓 목사들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들으면 아주 꼴불견이야. 완전 딴따라들이 목사가 다 돼가지고 딴따라들 생각해보세요. 폴 크라우치니 베니히니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목걸이 금목걸이 뭐 다이아몬드로 된 반지 시계 뭐 그냥 금으로 맺기한 그런 의자에 앉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겠니?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좋은 집에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셔서 이러한 물질적으로 성공을 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은혜 복음을 전하겠니? 그 사람 전하는 것은 잘못된 은혜 복음. 만약에 그 사람들이 거짓 목사가 아니라면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세상의 물질을 탐욕하면서 물질의 욕심을 가지면서 TV에서나 어디 나가가지고 그런 집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이번에 우리 거리 설교할 때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죠. 흑인 여자인데 아프리카에서 구원받고 여기 와가지고 거의 사이프러스 그 큰 교회 그 경락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그 기복신앙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잘 듣더라. 기복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니네 목사, 그 다음에 거기에 그 나오는 그런 캘버리 채플, 그 다음에 무슨 하베스트, 그 다음에 베니인,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럴 수가 있느냐? 폴 크라우치처럼, TVN 사장처럼, 그런 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하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냐? 생각해보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음을 못 들어서 죽어가는데, 그 선교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못 전하는 이런 판에 자기네들이 사치스럽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사치스럽게 산다면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치스럽게 살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다 그래? 선교사들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씩 선교사들이 전화가 내가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국인이 그 다음에 그런 아랍 국가 목숨을 걸고 인도네시아 이런 아프리카 이런 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서폿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치스럽게 크리스찬들이 생활을 하느냐 이게. 특히 더욱더 성인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일. 그건 위선이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요번에 우리 그 선교사들이 남미 이런 데서 그 게릴라들한테 침공받고 교회를 부셔버리기 때문에 도망다니고 이런 시점에서 어떻게 편하게 사치스럽게 생활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안 믿어요. 그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질병이 나고 부자가 되고 이런 설교만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첫째, 주님께서는 그런 거짓 목사들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고쳐주시면 내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님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건강한 몸으로 더욱더 많은 더블로 일을 시키시면 되지. 왜 그거를 안 들어주시니?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7절에 있어요.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지금 지극히 위대한 계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셋째 하늘에 갔던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사드라는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내가